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시편 37편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인이며 그 뜻을 거스르는 자는 악인이자 하나님과 의인의 원수된 자라고 설명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두 갈래 길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현재의 모습으로 삶의 결과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상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악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지 먼저 그 실체를 밝혀주고 또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다윗은 악인이 어떤 자인지를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 악인은 의인치기를 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때리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아니라 대항하여, 반대하여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의인치기를 꾀하고라는 구절은 의인에게 해가 되는 계획을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의인을 향해 일을 가는 자라 말합니다. 또한 악인은 의인에게 칼과 활로 상징되는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의인을 엎드러뜨리는 자이며 마지막으로 악인은 의인을 죽이려는 자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인과 반대되는 의인은 어떤 자일까요? 의인에 관해서는 어제 본문에서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3절 4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의인이라 말했습니다. 7절에서 의인은 그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자라 말했습니다. 또한 9절에서 11절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온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오늘 본문 14절에서 의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가 아니라 악인의 계략과 핍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자임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이 어떠한 자인지 소개한 다윗은 이제 악인을 상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의인을 향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가는 악인을 하나님은 비웃으시고 그들을 심판한 날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이 의인을 해하고 죽이려 빼든 칼이 도리어 악인 자신의 양심을 찌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들의 활도 부러질 것이기에 악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악인의 계략과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설령 의인의 소유가 적더라도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기서 풍부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소동, 소란, 요동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는 악인의 소유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빈수레처럼 요란할 뿐임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은 팔이 부러져도 구조를 받을 수 없지만 의인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입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도와 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신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18절 19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하나님은 의인을 도와 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기근을 만나도 풍족할 것이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업으로 남겨줄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악인과 의인이 맞는 대조적인 결말을 묘사합니다.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악인들을 여호와의 원수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악인에게 임할 것입니다. 값진 제물로 쓰일 어린 양이라도 그 기름이 타서 연기로 사라지는데 하물며 악인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모은 모든 소유물들은 모두 순식간에 재로 변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표현합니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돈을 꾸고도 갚지 않는 파렴치한 자이지만 의인은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꾸어주는 너그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악인과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대조적인 대응을 기록합니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며 복을 누리지만 악인은 저주를 받아 땅에서 끊어지고 그 자취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의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호와 복에 대해 전하는데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발걸음과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살다 보면 때로 방해물에 걸리거나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의인이 완전히 엎드려져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의인의 자녀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 늙은 지금까지 의인과 그 자손에 대해 관찰한 바를 언급하는데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자손이 굶주림을 당하는 예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의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십니다. 혹 뜻하지 않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굳센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의인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자녀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받게 되는 복이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들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음으로 나로 인해 우리 가족이,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